믿음의 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주제 중 하나인 믿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왔던 약속, 믿음으로 바라왔던 소망이 말씀 속에서 확신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 자리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마음에 불이 켜지는 깨달음의 순간, 혹은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그 순간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응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계절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마음에 새기고 이어서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임재 앞에 경외함으로 섭니다. 당신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39절과 4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합니다. 이곳은 주님의 집이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르침을 쉽게 하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구원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모든 멍에를 파괴하고 우리를 신실함의 자리로 이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새로운 계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우리를 정렬시켜 주시고 주님의 길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비우시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주님의 것이며 저는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오늘 밤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이전과는 결코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편안히 앉으셔도 좋습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저는 늘 가슴이 뜁니다.
제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을 우리가 행하거나 소유하는 어떤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 체계를 넘어 원수를 위협하고 제압하는 강력한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함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통로를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 한 알 크기에 가두어두곤 합니다. 그 작은 겨자씨 믿음을 소중히 붙들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겨자씨를 그저 손에 쥐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으십시오. 그것이 자라나 원수를 위협하는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사탄을 두려움에 떨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악한 영들을 공포에 질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여러분을 덮치려는 폭풍과 어려운 상황, 그리고 대적들이 두려워 뒷걸음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장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 부릅니다. 이 장에는 믿음의 증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역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압도할 때,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믿음으로 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행증이며 VIP 출입증이고 강력한 화폐와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어 있고 그 보혈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원수가 당신을 공격할 때 그것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다가올 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직접적인 통로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이나 수치심, 죄책감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장 큰 전투를 통과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큰 믿음이 없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믿음의 부족 때문에 전투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그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방패는 얼마나 큽니까? 원수가 당신의 방패를 볼 때 그들은 두려워합니까? 원수가 당신의 방패를 보고 저 방패를 뚫을 만큼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좌절합니까? 원수가 제 방패를 볼 때 저는 그가 두려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마귀는 저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제게 던지는 어떤 공격에도 제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의 방패는 제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제 방패는 제 고난보다 큽니다. 제 방패는 제 인생의 폭풍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문자 그대로 어떤 것을 던지더라도 당신의 방패가 크기만 하다면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는 오늘 믿음의 방패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넓게 만들고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당신은 전쟁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겨자씨를 그냥 쥐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심어야 합니다. 원수가 당신을 향해 화살을 쏘아댈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제 믿음을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내 상황에 대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를 향해 형성된 무기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끈기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함께 어울리고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들 말입니다. 공동체는 믿음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을 때 당신이 부정적인 공동체, 지쳐있는 공동체, 흔들리는 공동체로 간다면 당신의 믿음이 어떻게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공동체 또한 굳건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믿음은 인내를 통해 세워집니다. 당신의 믿음의 시험은 당신 안에 인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에는 큰 상이 따릅니다. 믿음의 시험이 주는 상은 바로 인내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이 힘들어질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실 건가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마귀가 패배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없을 것임을 압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깃발을 드실 것을 압니다. 그러니 저는 싸움에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싸움 속에서 제 믿음에 더 깊이 기대어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미 패배한 것에 의해 주의가 산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어딘가에 적어두십시오. 나는 패배한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마귀가 당신을 다른 길로 유인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패배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해칠 수 없는 것에 왜 마음을 빼앗깁니까? 마귀는 승리하지 못할 것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격하고 그를 물리칠 의지가 없는 전사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는 당신의 능력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흩트리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승리자라는 생각, 그것도 그냥 승리자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생각을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려 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믿음 안에서 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벨, 에녹, 노아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예배하고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의 믿음의 희생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생명보다 오래 갔습니다. 당신의 믿음도 당신의 삶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없이는 사실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열정적이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아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비가 뭔가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뭔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게 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노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에도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순종하고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저 떠났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저 기대했습니다. 사라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가능해 보여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때로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모세와 라합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구원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왕궁의 모든 특권과 안락함을 버리고 노예라는 정체성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이 지위를 볼 때 목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안함을 떠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편안한 영역 밖으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보기도 전에 믿었습니다. 그녀는 창녀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완벽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보기도 전에 예라고 대답한 그 순종이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했습니다. 당신의 예라는 순종이 당신의 가문과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그룹은 기드온, 삼손,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승리하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하도록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그 자리에 세워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다려야 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도 기다려야 했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위해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약속된 것을 온전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당신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구한 것이 너무 작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방 4개짜리 집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대저택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한 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 노아, 아브라함, 모세입니다. 이제 바통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당신에게 통로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걷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완벽하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믿음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쓰고 계시는 믿음의 한 장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움직이십시오.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은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찾아 헤매어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채우고 도전하며 바로잡고 정렬시키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실 주님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 삶의 일부로 삼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상황, 환경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강하고 크고 강력하며 원수에게 위협이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없을 것이며 우리를 고소하는 모든 혀는 정죄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며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의 영광과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 친구들, 우리와 연결된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움직이시는 주님의 권위를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밤 하나님의 살롬, 그 온전한